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신 곳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간다거나, 또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처럼 큰 화재와 같은 사건들로 우리의 일상이, 또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다른 이웃들의 일상이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혹은 피치 못하게, 혹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어떠한 피해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크나큰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남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나의 일로 느끼며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현실로 살아가는 이들 못지않게 벅찬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삶입니다. 내 삶, 나의 현실, 나의 일상.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형편이 괜찮더라도 우리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보다 크게 여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고난 몸을 일으켜 직장에 출근하는 일, 상대하기 껄끄러운 사람들을 만나 비위를 맞춰주는 일, 시도 때도 없이 칭얼대는 아기들을 달래주는 일, 공부하고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일들을 삶에서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이웃나라의 전쟁이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질환자들이나, 혹은 또한 그것으로 인해 폐업과 경제적 패닉을 겪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심지어 부실한 안전관리 등으로 인해서 오늘도 행여나 목숨을 잃을까 위협받는 우리네 노동자들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먼저는 동의합니다. 무엇에 동의하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마치 평범한 듯한 고생과 고난들이 어떤 날에는 다른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아니 실제로 그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구 저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에도 오늘도 수십 곳이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보다도 나의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는 나 스스로와 또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삶의 무게를 오롯이 나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짐을 지고 살아오신 저와 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충분히 격려받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녹록치 않고 내 힘과 의지대로 결정하고 이룰 수 없는 것에 크나큰 한계가 있고, 내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이만큼이나마 살아내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지 않으실까, 격려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힘이 없는 작디 작은 존재들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이자 선언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혹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것에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난이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모두 심령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 우는 자,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자가 두 번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태도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그로 인해 우리가 느낄 비참함에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 팔복의 순서가 무조건적인 우선순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넘겨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여지고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기록된 이 성경의 이 순서가 또한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유의미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가치라고 생각했던 좋은 성품, 올바른 태도, 의롭고 종교적인 삶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유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마음이 청결한 것이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에는 대단히 서툴고 부족하고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가난한 것과 되는 일이 없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마음이 고단하여 하나님께 애통을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애써 자라가야 하는 성숙의 영역이고 노력의 영역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상태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물론 만약 우리가 그러한 가난과 애통도 감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에 치우쳐 있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러한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어떠한 쾌락과 향락과 혹은 무절제에 취해 있다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가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느끼게 되는 애통과 절박한 심정은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의 좋은 표본으로 삼는 시편, 그 시편의 기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의롭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 이유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시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죠. 나의 솔직한 심정과 답답한 속사정을 포커페이스로 가리우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어떤 고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면접이나 접대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가장 솔직하고 나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이러한 나를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정서적 심리적 안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져온 말씀들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34편의 화자는 곤고한 자입니다. 말씀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바로 다음 편인 35편의 시편 화자는 원수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또 넘어가면 38편의 시편 기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책이 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42편의 기자는 갈급한 자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넘어 때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할 때가 우리도 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듯 수많은 시편의 예배자들이 각각 처한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때론 슬픔과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때론 분노와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때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자책하면서 어느 날은 주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편 기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하나님을 접대하는 듯한,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보는 듯한 딱딱하고 어색한 표정과 말투는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시편 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어떤 분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어떤 분들은 죄송스러움과 자책을, 또 어떤 분들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속사정을 한숨으로,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쉬시며 우리의 가난과 애통을 하나님께 드러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쉽게, 그래서 그 복이 도대체 뭔데로 가는 것에 잠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들이 가장 먼저 초대된 그 복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난과 애통과 또한 우리가 가진 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의 뉘앙스에 취해서 그 괴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가난과 애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이가,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복,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가난과 애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작은 자들을 향해 그분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이 복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일같이 어떤 복이 떨어질까를 고민하며 마치 미신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의 관심과 우리의 애통이 만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일상의 가난과 애통에 주목하시며 줄이고 아픈 자들의 소리를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안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에 초청받은 복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갈라져 있고 특별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즌인 이때에 좌와 우와 파란색과 빨간색과 여전히 내가 지지하는 이념에 따라 갈라져 버리는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언제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러한 전쟁들 속에서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난과 애통 가운데 소외돼 가고 있는 우리의 진짜 사회를 언제 우리가 교회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한 무너진 일상에 한숨을 내쉬며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살이 그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지 못해 오늘도 뒤끝 씁쓸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때론 이 비참한 신앙생활 역시 언제쯤 온전한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복된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의 주인공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그 초청에 초대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가난과 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난하여 애통한 자로 초청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를 택한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나의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할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가난하고 애통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택하고 복된 자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40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릴 때면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이것이 핵심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로 사셨음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만화 성경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그분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와 같은 자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과 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이 내미신 손과 환대의 삶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가 이때에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이 초봄에, 이 늦겨울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